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다 같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장막 가운데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동탄 가는 길 능동의 지하도 동탄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인데 거기가 잠겼다고 해서 좀 동탄에 오신 분들 걱정했는데 다른 길이 있군요. 예, 다행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청년 하나가 아버지 어머니 일하는 직장이 물에 잠겼다고 얘기하는데, 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자꾸 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 아니 곤충 한 마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풀잎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자연의 앞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장마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우리 됨을 인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비가 내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시고 햇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빛이 있으라 함께 인사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예. 비가 내려도 여러분 웃으면서 사시길 소망합니다. 예. 놀부하고 흥부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둘이 세상에 사는 모습을 내가 다 지켜봤다. 이제 너 흥부는 천국에 가서 편히 살아가라. 그랬더니 흥부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너 놀부 딱 하는데 놀부가 자기 살아온 날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움츠리고 있는데 너는 꽃나라로 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놀부가 자기 한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줄 알았는데 꽃나라로 가라고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늘 놀부에게 구박당하고 흥부가 어떻게 살았던 것을, 놀부가 어떻게 살았던 것을 알고 있는 흥부는 좀 의아해서 하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흥부한테 기회가 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흥부야, 꽃나라는 벌천지란다. 벌천지란다. 예, 벌천지란다. 예. 여러분, 계속되게 여러분에게 곧 심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비 오는 가운데 오셨는데 무거운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을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뒷부분에 여러분에게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지옥을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난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막힘이 없다, 감기 한번 들지 않는다, 나는 악덕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들의 온갖 다 보호를 받으면서 나는 살다 죽는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진짜 복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징계가 있는 삶이 여러분 진짜 복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차가 가는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안 된다, 이것보다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개들을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그냥 아무 돌봄 없이 키우는 개들을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잘못된 것을 먹을 때 그대로 놔둡니까? 분명히 저거 먹으면 속이 뒤집어지고 막 토해내고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놔둡니까? 안 그래요. 절대 그거 먹지 못하도록 저리 가 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와서 계속 먹으려면 한 대 떼서라도 먹지 마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개도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 키우는 개 뭘 먹든지 사실은 내버려 둬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길을 갈 때 먹지 마, 가지 마, 여러분 징계하신다면 그건 진짜 사랑한다는 표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장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이 초입에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신앙을 갖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들의 위기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갖는 참 위험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뒤에 의인이 됐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덧입어줘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이라는, 나 같은 죄인이 자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이 피로 말미암아 씻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 의인이라는 것이 굳어져서 의인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 이 사람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도 않는 그런 사람, 믿는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여러분 비판과 판단 의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이 교인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느냐, 내가 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너가 정죄하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안에서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자유가 임했고 평안이 왔고 기쁨이 일어나고 삶의 용기와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쫓겨난 귀신이 다른 집을 찾는데 머물 곳이 없어요. 집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다른 사람을 찾는데 걸 곳이 없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옛날 쫓겨난 집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청소는 깨끗이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됐어요. 그 심령은 깨끗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네? 그래서 또 쫓겨날까봐 이번에는 강력하게 7 귀신들을 완벽하게 갖춰서 들어와서 더 그의 삶이 엉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삶에, 내 신앙 안에, 내 중심 안에 주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딱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주인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비어있는 집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불신 생활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사단은요, 얼마나 교활한지요,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을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략 가운데 가장 큰 전략이 뭐냐? 믿는 자들에게 율법 의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율법 의식. 예.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말하긴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그 거울 보면서 달라진 것을 보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 달라졌죠? 네,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말씀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만. 네. 뭐가 달라졌지? 거기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고 여러분 말씀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주는 것은 그 거울을 통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고서 나의 흠과 티를 도려내고 들보를 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친구를 향하여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도륙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율법의 정신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 얘기하셨냐? 율법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복음. 예? 근데 이 율법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바로 판단과 비판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만히 집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70, 80%는 하지마, 너 왜 그렇게 해? 그 율법과 비판이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사의 차원이 넘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의인의식화돼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물질을 드리는데, 그것이 꼭 구원의 조건인 양 착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죄에 관한 설교를 들어도 그 자신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설사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현대판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재판관이 재판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보다 의롭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보다 의롭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제가,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다 의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누가 내 얘기 목사님한테 한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라고, 저 들으라고,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말씀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지만 그에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마음밭이 옥토처럼 부드러운 밭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 의에 빠지는 것보다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차라리 좀 모자란 게 낫다.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내가 못한 것이 모자란 편이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차라리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말하기보다는 조금 모자르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을 소위 교인이라는 사람들아,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아, 소위 의롭다고 살며 신앙생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이런 사람들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의 약점, 남의 허물이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예민하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비판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사실은 비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넘어집니까? 자기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집에서 주무실 때 예배 드리고 금요기도 드리고 집에 가서 드렸을 때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얘기합니다. 처음엔 은혜로운 얘기 해요. 하다가 누구 하나가 교회에 대한 불판을 핍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한 막 비판을 합니다. 뭐 저가 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둘이 싸우고 있어요. 둘이 싸우고 있다니까요. 저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잠자리 들기 전에 그렇게 하지 말자. 둘이 싸우고. 그리고 여러분 비판하는 그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자기 자신이 듭니다. 비판도 영입니다. 영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귀 듣는 대로 다 행해 줄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듣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남을 향해서 비판하는 그 말도 내가 들은 대로 다 너에게 해주겠다. 오늘 말씀이 그거 하지 않습니까? 핑계치 못할지니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이런 내적으로 더 교만하고 더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 자기의 약점은 둔감해버리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저 어떻게 저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저런 거짓말을 하지? 그렇게 말하면서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눈 시퍼렇게 뜨면서 거짓말하면서 원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다 있구나 라고 여러분 회개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뭐.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기 자신은 남들은 시커먼 거짓말 하는데 자기는 하얀 거짓말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거짓말은 누구를 살리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굉장한 위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법 없어도 산다는 칭찬받는 사람들 속에는요 만자 3개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만, 자만, 거만. 남을 판단하다 보면 자기를 지나치게 의인화시킵니다. 어느새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일일이 판단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과 언제나 일치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고 자기의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위기는요 끝이 없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여러분 자동차를 달리는 것 같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여러분 형통, 조그만 삶의 평안, 자녀들이 잘 나갈 때 그것이 은혜인 줄을 여러분 모르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선을 행해서 이렇게 받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가정이 잘못되는 고통을 볼 때 정말 진실 어린 국률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장로가 돼서 저렇게 사니 저렇게 되지, 권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하니 저렇게 되는 거지, 집사라는 사람이 저러니까 저러지,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여러분 남의 고난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언젠가는 앉아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까도 했지만 대자연 앞에 속수무책인 우리의 이 환경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균 앞에, 코로나라는 균 앞에 어쩔 수 없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경외감을 가지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혹시 형통한 분이 있습니까? 교회 봉사를 좀 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시는 분 있습니까? 존경받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훌륭해서 누리는 것 아닌 거 아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시죠? 말은 아멘 그러시는데 속으로는 아닌데요. 자신이 알 겁니다. 건강하게 사십니까? 내가 좀 운동 좀 하고요, 밥 좀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저는 속절없이 가시는 분 봤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그래도요 진짜 하루아침에 속절없이 가는 분 봤어요. 오늘 이게 내려오는데요 예수말셀교회 김용 사모님이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어요. 넌 왜 이 사진을 갑자기 보내주셨나 하고 봤는데 그 찬양 인도하시는 그 큰 화면의 사진에 박성진 집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작년에 한 1년 된 거예요. 예수말셀교회 박성진 집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건강한 분이,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건강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가서 아주대 병원 갔습니다. 근데 폐에 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폐까지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숨 쉴 수 없는, 아주대 병원에서 다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도 가서 봤어요. 그렇게 제가 병원에 가서 그렇게 부어있고 그렇게 여러 신방 가다 보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분은 가시겠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갑니다. 비슷하면 가요. 그런데 온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붓기가 빠지시더니 일어났어요. 아주대 역사상 그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다고. 다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포기하고 서울대병원 보내라고 했었는데 우린 끝까지 여기 있겠다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1년 만에 오늘 찬양 인도를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병원도 포기한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훌륭해서 누리는 것,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이제 좀 여행을 다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삶을 주셨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잘 누리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 자리에 내려온 사람은요,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의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봉사해서, 내가 금식해서, 이것은요 무서운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교회에 어마어마한 칼날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금식 안 하는 게 낫겠다 할 때가 있어요.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모범생들이 있습니다. 내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성령 없이도 나는 똑바랗게 살 수 있습니다. 무서운 제약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은 구석구석에서 사단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크리스찬이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여정이 철로역정이잖아요. 그 책을 꼭 한번 보십시오. 근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좀 평탄한 길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여러분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리번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셨잖아요. 제목이 뭡니까? 은혜의 힘입니다. 저는 그 가사가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를 고통 주는 자를 어떻게 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찬양에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힘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벌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착한 척하는 위선입니다. 척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저도 많은 분이 착하다고, 안경 바꾸니까 더 착해 보이죠. 두리뭉실하게 해서 착해 보이죠. 저도 아내가 자꾸 우리 목사님은 착하다 착하니까 제가 착한 줄 알고 착하게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착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숨쉬어야 착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맑게 깨끗하게 나를 움직여야 착한 거예요. 겉으로 순해 보이는 게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겉으로는 순한데, 여러분 살인자들 뉴스 보세요. 그 사람이 살인할 사람처럼 얼굴에 보이냐고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상 가장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여러분, 아마 성경에 대한 비유를 들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탕자 비유 들었죠.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서 잃은 자,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잃은 아들이 탕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누가 탕자예요? 누가 탕자예요? 둘째 아들. 잃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행복치유생에도 얘기해서 둘째 아들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왜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그 당시 아버지 뻔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말은 아버지 죽으세요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허랑방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을 길이 없어서 흉년이 그 도시에 임야물이 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도 먹으려고 돼지 키우는 데에 가서 그래도 얻어 먹으려고 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손을 탁 치면서 먹지 말라고. 왜 돼지 먹는 걸 네가 먹냐고. 그 순간 여러분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는 돼지보다 못하구나. 난 돼지보다 못하는구나. 가면서 생각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치지는 않는데, 이렇게 돼지 취급지도 않은데, 그래서 차라리 아버지한테, 하나님한테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쥐염 열매 대신 그래도 종으로서의 정당한 밥을 얻어 먹자. 그리고 여러분 간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왜, 뭐하러 갔어요? 자기 살라고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들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 살라고 간 거예요. 딸들은 뭐 별거 없어요. 어떻게든지 가져가려고 그랬지. 여러분 자식들은 다 자기 살라고 가져갑니다. 그랬는데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온다.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안으면서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종으로 하나로 취급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며 송아지를 하면서 큰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까지 들으셨죠? 이것이 탕자의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소설을 한 권을 봐도요, 영화 한 편을 봐도, 만화책 한 권을 봐도 주인공은 어떻게 돼요?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주인공. 그래서 엑스트라들은요, 칼이요 맞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영화 볼 때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근데 왜 저희 가서 쓰러지는지 모르겠어요. 총 맞은 것도 아닌데 저희 가서 죽어요. 근데 주인공은요, 칼 맞고 총 맞고 어떨 때는 머리가 깨지는데도 안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버젓이 일어나서 예쁜 아가씨와 함께 황혼역에 쫙 이렇게 걸어가는 이 영화에 보통 여러분 보는 영화예요. 그 주인공은 뭐예요? 끝까지 간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입장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4절까지 둘째 아들이 이야기 나오다가 끝나집니다. 그 다음부터 둘째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25절부터 32절까지 진짜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진짜 주인공이 누굴까요? 첫째 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누구 들으라고 한 비유일까요? 여러분 15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왔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 성경에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고 듣지 않았어요. 뭐라고 됐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의인이 아니다 라고 뭐하고 있어요?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으려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식사하다 말고, 죄리와 세인들과 식사하다 말고 뒤돌아서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진짜 잃어버린 자는 여러분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탕자일까요? 맏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나간 다음에 왜 아버지가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 그 첫째 아들은 몰랐어요. 달이 둥실 떠오르는 날이면 왜 먼 산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정신 나가신 분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지 첫째 아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주무시다가 갑자기 자그마한 소리에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대문으로 나가는지 첫째 아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허랑방탕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아까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새가족들이 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온 마음 다하여 환영합시다 그러잖아요. 예? 돌아온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는데 천군 천사가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만 팩 하고 나가버려요. 저런 인간이 교회 와서 팩 나가버려요. 예.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탕자라는 거예요. 탕자라는 거예요. 예. 그게 맏아들입니다. 남을 비판하다가 자기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멀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그냥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로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 다 이렇게 하다가 비판하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여러분 진짜 탕자라는 거예요. 예. 전 나가시는 분들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맏아들은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바로 탕자라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정상적인 형이라면 그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들에서 여러분 밭에서 괜히 들고 그 내려놓고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여러분 기다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갔었겠죠. 뛰어가면서 문을 활짝 열면서 철수야! 그의 이름은 탕자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은 모르겠지만 철수야! 그러고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 있던 동생은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똑같은 말을 했겠지요. 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난 형 동생 될 자격이 없다고, 나는 그냥 종으로 지내겠다고, 형 재산, 아버지 재산 형 거예요, 제 건 없어요 하면서 둘이 울면서 서로 감격의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여러분 우는 장면과 같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장면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들어가지도 않아요. 집에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종 하나 불러요. 종 하나 불러. 너 나와봐, 일로 나와봐. 너 일로 나와봐. 야, 왜 이렇게 큰 소리가 이렇게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You are brother. 당신의 동생이 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맏아들은요 여러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15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brother, 아버지한테 따집니다. 당신의 아들, 그 아들, 지 자기 동생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기들과 함께 다 허랑방탕한 이놈의 새끼를 위해서 잔치를 벌립니까? 여러분 사실은 둘째 아들이 창기하고 돈을 다 보냈는지 하도 설교 속에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착각하지만, 그가 여러분 어떤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했는지 강도를 만나서 빼앗겼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노름에다가 산신인데 그건 이유가 안 나와 있어. 그냥 허랑방탕했다라고 그랬지. 근데 가장 비유를 해도 창기들하고, 그 당시에 가장 더러운 이렇게 취급하는 창기들하고 신랄하게 그걸 비유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는 갈 때 그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줄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들었거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충성을 다했건만, 내가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건만, 내가 봉사를 그렇게 잘했건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가 원했던 게 뭘까요? 분명히 그 아버지의 태도를 계속 볼 때에 이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애절한 그 아버지는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농사일을 나가는 큰형에게 내가 원하는 건 농사가 아니다. 너 좀 나가서 동생 좀 찾아봐라.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좀 나가서 좀 찾아봐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리고 들어왔을 때 큰 잔치를 벌면서 이 모든 재산은 네 거다. 그냥 동생을 용서하고 그냥 받아들여 사랑해줘라. 그 말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여러분 찾아 나가지도 않고 돌아온 동생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탕자입니다. 그가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자가 바로 여러분 첫째 아들,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자리에 분명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의인, 자기를 의인화하는 이 위선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네가 잘 믿는 척했냐? 언제부터 네가 의로운 척을 했냐?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 위에 판단을 얹혀서 내가 너를 정죄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 장점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교회 젊습니다. 젊은 교회라고 우리가 자랑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항상 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늙습니다. 예. 성장하는 교회다라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겁니까? 예. 여러분, 성장이 의입니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기가 성장하듯이 건강하면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교육을 잘 시킨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왜 그 모양일까요? 저는 참 우리 이번에 휴가 때 우리 세 자녀하고 있으면서 나도 문제다 진짜. 선교하는 교회야, 구제하는 교회야, 여러분 자만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호주하고 말레이시아하고 미국에 가서 어느 성도님들을 이렇게 많이 봤고 한국에 봤는데요, 참 많은 진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도 믿음이 큰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자기 믿음도 커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오늘 이 11절 끝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임재가 있는 예배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자기의 가슴을 치지 않는 자는요, 오늘 좋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으로 치진 않지만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귀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내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날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저질스러운 사람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악한 위선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으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체험하고요, 십자가 앞에 쓴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저질스러운 사람, 위선자, 거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의인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고개를 쩍 뻗치지 들지 않습니다. 가슴을 친다고 그랬어요. 가슴을 친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앞에 서가지고요, 손을 번쩍 들고서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습관에 따라서 열심히 몇 번의 기도한 거 아시죠? 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거 아시죠? 내가 금식한 그걸 가지고 헌금하고 내가 얼마나 아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알고 있죠? 하면서 당당히 고개를 뻣뻣이 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세리는요,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를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저 뒤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그가 바로 의인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오늘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남을 비판할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입술로 자기 죄를 고백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보면 그 눈에서 자신의 들보가 보여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큰 빛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빛을 만납니다. 예.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광야에 가서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3년의 시간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렇게 왔으면 여러분 회개할 게 없을 거잖아요. 근데요, 그의 고백이 뭐냐? 여러분, 초기에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죄수라고 고백합니다. 근데요, 시간이 갈수록 그 빛이 더 강력하게 비춰지니까 그의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낳은 가장 위대한 성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 예? 여러분, 여러 말들이 있긴 하지만 고한경직이라는 목사님요, 서울의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년에 템플턴상을 받았어요. 이 템플턴상이 뭐냐? 노벨상에도 각 분야별로 뛰어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을 주잖아요. 근데 왜 종교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냐? 사실은 이게 이 템플턴상이 있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하여튼 전 세계에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에게 상을 주자.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템플턴상, 종교계 노벨상을 줍니다. 그 상금이 무려 100만 달러가 됩니다. 예. 근데 그것을 마대 테레사, 솔제니치, 또한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을 받아든 목사님이 이런 인사를,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상을 받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 한경직입니다. 이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공산당이 싫어서 목숨 걸고 내려왔던 우리 교인들, 시간과 자기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한국교회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상을 돌립니다.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지 속에서 신사 참배 앞에서 당당히 목숨을 던질 때, 감옥에 뚜벅뚜벅 걸어갈 때 나는 부끄럽게 몰래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신사 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함께 모시고 갔던 한국교회 지도자분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 어르신이 세계교회 앞에서 저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계실까? 큰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인 세계 여러분 언론의 기자들은 펜을 들어서 각 나라의 기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템플더상은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다. 한결같이 가연 성자다라고 여러분 기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가슴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입술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자신의 들보를 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만 내 죄를 모릅니다. 너무나도 그 죄가 습관화돼서 뼈가 되고 살이 돼서 나만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우리가 할 고백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도 일부 이 설교를 하고 나는 가운데 정말 어느 골방에 가면 가서 실컷 좀 울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만 내 죄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비판과 판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성령이 친히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너희들이 은혜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냐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보듬어하는 그 가슴, 첫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가 좀 덮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제는 좀
아버지의 마음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친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의 가슴에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연약한 심령을 향하여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세례와 같은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